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 10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들 이삭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아들 이삭 드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야가라 폭포 여행해 보셨나요? 옛날에는 그 나야가라 폭포에 다리가 없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브론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브론디가 그 나야가라 폭포에 캐나다와 미국을 외주를 연결해 놓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브론디가 한 번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시민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나오셔서 제 등에 타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여기서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건너갔다 또 건너오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혹시 나갈 만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나가죠. 잘못하다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런데 저 뒤에 어느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노인 할머니 같은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브론디의 등을 덥석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론디가 외줄타기를 하고 건너가요. 그리고 건너갔다 건너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저 할머니 대단한 배짱 있는 할머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믿고 등에 덥석 타서 그렇게 용기를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예, 저 브론디가 제 아들입니다. 아무도 아들을 믿지 않지만 그 어머니만은 아들을 믿고 몸을 맡기고 그리고 외줄타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1층에 있었고 술집이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 지하실에서 술 먹는 소리, 음악 틀어놓은 소리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집에 손님이 하나, 둘, 셋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해서 이 술집이 사람이 안 오자 술집이 문을 닫게 됐어요. 화가 난 술집 주인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교회 목사님 부르고 그 다음에 술집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이 술집이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 술집이 문을 닫았다는데 그게 참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펄쩍 뛰면서, 아이 판사님, 기도한다고 다 술집이 문을 닫습니까? 그럴 리는 만만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술집 사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판사님, 저 교회에서 저녁마다 술집 망하고 장사 되지 말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은 거야.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교회 대표 목사님 믿음 없음,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그렇게 판결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동물의 세계도 임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그 집사님 입에다가 늘 달고 다니는 말이 원망불평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 우연히 목사님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 놀러 갔더니 목사님 집에도 앵무새가 한 마리 있어요. 집사님이 딱 들어오자, 할렐루야, 집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집 앵무새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목사님, 우리 집 앵무새 교육 좀 시키게 목사님 앵무새 좀 잠깐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앵무새를 데리고 집사님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집사님의 앵무새가 목사님 앵무새를 보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그런 거예요. 그래 집사님 맨날 아이고 죽겠네 했나 봐.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하는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믿을 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아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믿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할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 1단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 때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도 양이 많고 종이 많자 롯에게 물질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 2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데 거기에 구돌라움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소돔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롯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야숲에 통해서 318명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그렇게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3단계 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드맵 단계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상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습니다. 그게 성찬의 축복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원수 사랑을 하고 나니까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신앙 로드맵 11조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에 하늘에서 횃불이 확 내려와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횃불입니다. 그것이 예배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제단에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팔자가 바뀌어요. 사람이 성령 받으면 완전히 팔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해서 먼저 말을 바꿔줍니다. 말을. 그 사람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일단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말이 변화되고, 말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습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 나의 공주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지자마자 24년 동안 아기가 없던 그 사라의 몸에서 1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성령 받아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난 데부터 그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더 원숙해지는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령에 받고 나서 불 받는 그런 성령 체험을 했는데
신앙이 약간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세상줄을 끊기 시작합니다. 할례가 바로 8번째 단계 세상줄을 끊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여러분이 성전에 있으면 이거는 세상줄이 아직 안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그 할례가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하, 내가 마음의 할례가 없구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검으로 여러분 자꾸 내 마음의 가죽을 베서 세상줄을 자꾸 끊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야 돼요. 세상줄을 끊고 마음의 변화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9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단계가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보기도는요, 내가 세상줄을 끊은 사람만이 진정한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번째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9번째. 10번째, 오늘 마지막 10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끔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세요. 순종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페이라스모스. 그 성경에 보니까 이건 테스트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마귀도 시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한 것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한국말로 똑같은 시험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템프테이션이라고 나왔어요. 템프테이션. 이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페이라조라는 뜻입니다. 페이라조.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통 우리기도 시험을 하시는데 어느 때 시험을 하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과 같은 경우에. 또 하나님은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 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저 사람을 겸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정말 저들이 나를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왜 시험하느냐?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유혹인데, 여러분, 마귀는 어느 때 사람을 시험하느냐? 탐욕이 들어와서 시험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케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을 쫓아가도록 마귀가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교만을 통해서 시험하고, 결국은 마귀의 결론은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때 뗄감을 이제 종들에게 메고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칼을 쥐고 갑니다. 이 번제는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번제는 내기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요, 각을 떠요. 각을 떠.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어마어마한 제사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제사입니까? 그런데 그 제사를 그 아들에게 드리라느니 얼마나 큰 각오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산길을 가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내가 가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올 때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은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이 가까웠을 때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손을 잡고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이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드릴 재물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드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들아, 하나님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리라. 내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뭐요? 이 나무에 대자 셈을 올려놓았잖아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들의 멱살을 딱 잡더만 아들을 그냥 딱 묶어가지고 그 번제단 나무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삭이 굉장히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삭이 순순히 거기에 순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묶고 나서 아들이 그냥 칼을 잡고 내리쳐서 목을 쳐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여호와가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 순종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주변을 살펴봤더니 순양이
숯불에 걸렸는데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에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 아들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 이삭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너의 씨 이삭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또 너의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왜냐하면 너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따라서 볼까요? 너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그 순종함으로 테스트에 합격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고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왜냐하면 거기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도 그 이삭에게 같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게 언약을 세우리니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걸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증명이 되었습니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도로 살려주실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입니까? 순교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10단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와요. 아하, 마지막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는 순교의 신앙이구나, 부활의 신앙이구나.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게 마지막 단계가 순교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삼각산에서 한 3년을 매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이 강북구 수유동이었기 때문에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를 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름에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질 때 그 비를 우비를 쓰고 맞아가며 기도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겨울에는 그 눈보라가 칠 때 비닐을 쓰고 그 눈을 맞아가면서 3년을 하루같이 매일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고 20일 금식 기도를 했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내가 처음에 올라갈 때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후라시도 없이 올라갔어요. 처음에. 그러니 머리가 삐끗삐끗 쓰고 어둠이 엄청 오는데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요. 징수음 소리가 나오면 막 떨려가지고.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고. 저녁에요.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도저히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마귀만 쫓다가 그리고 내려왔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틀째 올라가는데요. 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한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싹 물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둠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유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마귀를 쫓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려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삭이 뭐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야, 김영수, 너에게 이삭이 뭐냐? 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나에게 가장 귀한 이삭이 뭘까? 내 와이프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고 뭐가 나는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이삭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가 여러분 목회 26년 했을 때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했냐면 야, 사랑하는 종아, 너의 양을 치지 말고 내 양을 치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혼났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그동안에 내 양을 쳤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말 안 들을 때 야단을 심하게 쳤구나. 내 양인 줄 알고. 내 양이 아니고.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의 양을 치지 말고 내 양을 쳐라 그러. 내 양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게 이삭이 뭡니까? 내게 응답이 있어요. 어젯밤에 임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새벽 2시 반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너의 시간이 나의 이삭이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맞다. 하루에 24시간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삭이구나.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5시에 예배 드리고 또 6시 반에 예배 드리고 또 아침에 큐티에서 여러분에게 다 보내잖아요. 큐티 보내고 그리고 10시 반에 엄마 기도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정오 기도에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또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를 7시 반에 하잖아요. 저는요 26시간 30시간 있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응?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했냐면 그 시간이 다 이삭이다 그러더라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더 1분 1초도 아껴서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기 원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가지고 온 이삭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은요, 순교의 신앙이에요. 순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만약에 포괄적인 차별법이 통과되면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슴을 쳐야 돼요. 성경에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별법이 통과돼 가지고요, 법적으로 한 가정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빠 며느리 데려왔어요. 그런데 거장한 남자가 털 출수시 이게 며느리라는 거예요. 오메 살겠네. 어? 아빠 신랑 데려왔어요. 예쁘장한 아가씨가 왔는데 신랑이래. 여러분,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고 그랬지 여자끼리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남자끼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한 가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 남자끼리 와가지고 주례해달라고 해줘야 돼요. 안 하면 목사님 걸려 들어가요. 예? 그 교회 내규를 다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는 교회법이 우선해요. 나는 동성연애는 절대 우리 교회에서 주례는 안 한다. 동성연애자가 오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는 해야 하지만 그 영혼은 사랑해야 돼요.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랑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지 그런 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친구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들 말로는 전혀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4살 배기 된 아들이 다가와 성경책을 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좀 읽어줘. 글을 모르는 이 아이는 자기가 무슨 구절을 가리키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그 친구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이 4살 배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구나. 믿음이 확 강물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송도 세계력과 부흥의 원동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물티슈를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물티슈가 몇백만 원치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제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삭을 보내줬는데 하나님께 이삭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삭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게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이삭을 줬는데 그 이삭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선물이 첫 번째가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선물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제물이 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은혜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이삭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삭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성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이삭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절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야 할 사망이 다 청산되고 영생 천국을 선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풍요의 복을 주리니 내 상황이 바뀌고 너가 다른 사람에게 복덩이가 될지라. 견디기 힘든 실망감을 경험했습니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어서 더 이상 좋은 일 따위는 기대하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까?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바람에 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까?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꼴이 된 지 오래되었어. 여기서 더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도 않아. 기도도 해보고 믿음도 가져봤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봤어.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이젠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목사님,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더는 제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실망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태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과 정반대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겪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놀랍고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보다 더 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흘린 물까지 부어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흘린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흘린 물까지도 주워 담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상황을 바꿔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시작한 착한 일을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그마한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크게 사십시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긍정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나 자신과 다스 남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